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은 교독으로 읽어주시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있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한 사랑이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1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제 정의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현실 앞에 서자 예수님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의 모습 역시 우리는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의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가 있었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부분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다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은 이 네 복음서의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요한복음 안에서의 기사가 다른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내용과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내용은 거의 같은 이야기로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는 다른 세 기사와는 조금 더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요, 너무 큰 편차가 있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아닌 마태, 마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의 출발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그런데 누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름 부음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또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향유를 붓습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요한복음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역시 똑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한 명 가룟 유다의 이야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 3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려면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 일꾼의 1년치 연봉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사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의 값을 가지고 있는 향유, 순전한 나들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 붓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의 공통점도 사실 굉장히 많지만 차이점도 있어 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해 줍니다. 물론 복음서가 시간의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며 각 주제에 따라서 복음서 기자들이 기사를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기사를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1절 말씀에서 보시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과 결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결국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역시 마가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기록했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족보 역시도 누가복음의 족보와는 다르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곳에 묶어두고요, 예수님의 이적도 한 곳에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산에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은 산에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산에서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족보 역시도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외받고 무시받았던 여인들과 아기들의 모습들 역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듯 동일한 예수님의 생애셨지만 그 안에서 누가 그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우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사실 참 이상한 본문들, 이상한 느낌들이 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사실 이 본문 안에서의 이야기 그냥 익숙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속에서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 지금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무언가 조금 다른 상황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 이상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는 연결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뚜렷한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것은 기름을 붓는 장면 속에서 등장합니다.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은 어디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기름을 어디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참 고민이 됩니다. 요한복음만 딱 떼놓고 보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이상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러면 마태와 마가가 둘이니까 마태와 마가가 맞고 요한이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들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뒤섞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뒤섞어서 잘못 기록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듯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좋진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안에서 사실은 말하고 있지 않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의 힌트를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3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 향유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한 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나드의 양을 언급합니다. 한 근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그 여인이 향유에 머리를 깨트려서 그 향유를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 향유의 모든 것을 쓰는데 그 양이 한 근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진 않겠지만 이 한 근의 양은 사실은 한 번 쓰기에는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의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단 한 명에게 사용하기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예수님께 붓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양은요,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머리에 부었지만 이 머리에 부은 양이 당연히 어디까지 흘러내리겠습니까? 조금이라면 머리만 흘러내리지만 많은 양이라면 몸 전체에 그 양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그 향유가 가득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들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머리에만 조금 부었다라고 했으면 머리라고만 표현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몸에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 드린 향유 그 한 근은 엄청난 양인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 기름은 어디까지 흘러내립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가 흘러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가 부어짐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지금 발에 기름이 흘러내린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는 예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집중했지만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발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설교하면서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고발하며 분노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은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용이 중요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했을 텐데 요한은 단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모습 자체만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시간 끌기 위함이 아니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인도해 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 바로 이분이 율법의 창시자라고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녀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채를 풀어서 닦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마태와 마가와 다르게 머리가 아닌 발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걸까요? 재미있는 것은 그 이유가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본문이죠. 13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한 여인을 먼저 말합니다. 마리아의 지극한 겸손, 그의 헌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 포커스를 두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의 시작을 나사로의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원한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안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마르다 역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장에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녀가 가지고 있던 온 향유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넘치는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 여인이 드리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항상 내가 사랑받길 원하고, 내 기도가 응답받길 원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무언가 잘 되길 원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께 이 사랑을 드리고 있을까? 이 여인이 드리는 자신의 모든 사랑을,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자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섬김,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너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사랑을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2022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려보시진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사랑과 내 모든 마음을 드려보시진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 이 여인의 일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그 사랑에 감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생일에 써준 편지 한 장도요, 너무나도 감격합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나의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실까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리며 나의 삶 전체를 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 고백을 하며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들의 사랑을 드리며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만 사랑하기에 바빴고 또 나의 가정만을 사랑하기에 바빠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계속 구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데 너무나도 소홀히 했던 나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했지만 세상을 더 원했고 하나님 역시 나의 것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로 여기고 있었던 나의 이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더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더 깊이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